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발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발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발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의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8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9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10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2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시간상으로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하고 성별시키며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유월절 준수를 마친 후에 출발했다는 이야기로 재편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 모세가 성막 제작에 대한 지시를 받고 완성하여 세운 날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 15절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구름을 통해 이스라엘이 행진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때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추측해 본다면 1월 1일에 성막을 세운 후 성막 봉헌식을 하면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고 12지파의 지휘관들을 통해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며 성막 봉사를 위한 레위인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1월 14일에 시내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고 2월 1일에 1차 인구 조사를 하고 진영과 행진 순서를 배치하며 1월 달에 있었던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늦은 유월절을 2월 14일에 드립니다. 이 유월절을 마친 후에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했습니다. 7장 1절에 성막의 제단과 성막에 속한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여 구별한 것은 성막을 완성한 후 성막을 봉헌하기 위함입니다. 성막 봉헌을 위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먼저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립니다. 이것을 나중에 모세가 레위 지파의 각 종족을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보아 성막 봉사자들을 위해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봉헌물은 7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성된 성막에서 하나님은 매일 한 지파씩, 그래서 12일 동안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리는 봉헌물로 제단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지도록 합니다. 봉헌을 드리는 지파들의 목록의 순서는 행진을 할 때 진행하는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가져온 헌물을 보면 130세겔의 음반 하나와 70세겔의 음발이 하나, 13개의 금그릇 하나, 그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의 번제물, 순염소 한 마리의 속죄제물, 그리고 수소 한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의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음반은 진설병을 담는 그릇으로 보이며 음발이는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의 피를 담는 그릇으로, 금그릇은 향을 담은 그릇으로 보입니다. 12일 동안 각 지파에서 지휘관을 통해 드린 봉헌물들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이런 똑같은 내용을 각 지파별로 12번을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84절에서 88절에 나오는 요약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굳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단을 위해 모든 지파들이 빠짐없이 참여했다는 것이고 지파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든 지파가 동일한 제물을 가져와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수와 양을 보면 매우 많은 양이라는 것은 그들이 힘껏 풍성히 드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처지와 형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혹은 헌신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형편이 예외 상황이 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에게 자신의 것을 드려야 할 자이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았기에 형편이 어렵기에 자신을 제외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 없을 만큼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휘관을 통해 드린 제물은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인들을 통해서 받은 것들입니다. 알고 보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나에게 주신 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도전적인 것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드린 제물의 내용은 모두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동일한 값으로 지불되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값으로 드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나는 적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적게 드려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온전하게 받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까? 온전한 은혜를 받았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 믿음에 따라 헌신의 정도를 구분합니다. 헌신은 믿음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온전한 은혜에 누구든지 상관없이 온전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껏 풍성하게 드림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되고 섬기는 자로 온전히 모두 헌신해야 할 것을 도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음성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고 광야가 아닌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섬겨야 할 자리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으로 고집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도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고자 한 것은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숨겨진 욕심이 있다면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정도를 따라 헌신하지 않게 하시며 은혜의 값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주를 위한 시간들을 구별하는 여유를 주시며 나를 위한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족들과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